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위하여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시간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물질과 아버지 앞에 우리의 입술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교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240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40장 찬송가 부르시는 우리 박한나 전도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를 나에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줘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시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부르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세상을 일찍 떠날 사람 영원한 성도여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주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 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 길을 다닐 때 그 몸을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잊어버리니.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대표로 박한나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느님께서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우리를 이 전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마다의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바라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예배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마다의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중심에 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자꾸 아버지 이 자리가 아버지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크고 창대하시리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말씀들이 목사님을 통하여 나올 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세상을 나갈 때 그 세상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빛이 되어 이 세상을 살아 뿌려 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마다의 그 말씀에 메시지를 주시고 그 메시지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목사님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이 어려운 세상을 뿌려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요, 에스라서 2장 1절에서부터 70절까지인데요. 우리 43절과 54절까지만 43절부터 54절까지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2장 43절부터 54절까지 한 절 한 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게루스 자손과 시아라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아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사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알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부스다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우림 자손과 느부심 자손과 밥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하훌 자손과 아슬롯 자손과 후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라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고 또한 우리가 이 말씀대로 말씀 앞에 묶여서 살아가는, 매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에스라서 2장 1절과 70절까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설교 때 같이 무엇을 나눴냐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바사왕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켜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로 인해서 결국 역사라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던 것은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칙령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듣고 우리가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 저부터도 마음에 부담이 되고 반감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앞선 세대들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유다 예루살렘에 있어서 얘기를 들었을 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기서 나고 자란 저가 유다 예루살렘의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들어가서 다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고 할 때 할렐루야 하고 갈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저부터도 여기 집도 있고 텃밭도 있는데 뭐 그 모든 것을 쉽게 버리고 갈 수 있느냐라고 질문할 때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5절과 6절에 1장 5절과 6절에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사모님 PPT 해주시면 돼요.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 그 사면 사람들은 윤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들과 보물로 돕고 그 외의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가지 못한 사람들은 물품을 가지고 기쁘게 돕고요. 그리고 마음에 감동받은 사람들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전 재건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하냐면은 감독관, 행정관, 기술자와 같은 사람들을 감동시켜야 하는데 여기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 지역의 족장과 제사장들을 감동시켰다는 것이죠.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사실 성전 재건이라는 것은 건물보다는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건물이라는 것은 예배할 장소이고 예배하고자 할 때 필요한 곳이죠. 그러나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성전 재건을 하고 나서는 이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는 솔로몬 성전 때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는 그 역사를 이들 모두가 목도하게 했고 이들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서 이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할 것을 예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배자로 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건물보다는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 삶이 예배 회복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난 설교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눌 건데요. 2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면요. 1절 말씀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라고 이야기했죠. 여기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때가 세 번에 걸쳐서 가게 됐는데요. 1차는 BC 605년 1차 다니엘이 끌려가고요. BC 597년 2차 포로는 에스겔이 끌려가고요. BC 586년 3차 유다가 멸망하면서 귀족들, 왕족, 그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끌려가게 됐죠. 그러고 나서 BC 538년 1차 포로로 끌려갔던 때로부터 66년이 지나고 나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1차 포로 귀환이 되어서 각자 성읍으로 돌아오게 됐죠. 근데 BC 538년 1차 포로 귀환에 있어서 돌아올 때 우리 스가랴서 1장 8절 말씀 보시면은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11절에요. 그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갈 때 세스바살이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여기 1차 포로에서 돌아올 때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이 이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유대 총독. 성전 건축하고자 세스바살이라는 사람이 이끌고 왔는데 성전 건축, 성전 재건은 누가 하냐면은 오늘 스가랴서 2장 2절 말씀 보시면은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는 그 느헤미야가 아니에요. 스라와야, 르엘라야와 무르드게, 이 무르드게도 에스더의 무르드게가 아니에요. 이름만 같은 거예요.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루흠과 바나와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여기 스룹바벨이 소개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스바살이 스룹바벨과 같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같은 사람이 아니라 세스바살은 그 앞에 있는 사람이고요. 앞선 사람이고 이 세스바살은 예루살렘에 오고 나서 얼마 있다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스룹바벨이 그 뒤를 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두 인물을 주목해야 하는데 하나는 스룹바벨이고요. 하나는 여호수아죠. 스룹바벨은 다윗의 혈통 왕족이고요. 예수아는 아론의 계열 22대 손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왕권의 회복의 성취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왕권의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에 다윗에게 약속했던 왕이 있어서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성취했다라는 것입니다. 복귀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예언의 성취임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 시기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10절과 1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면요.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고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이것이 예배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4절에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이게 예배의 장소지요.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에 성취된 그 역사를 보고 감동되어서 왔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그곳이 어디냐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처소라는 거죠. 그러나 단지 건물이 아니라 관계 회복, 예배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에게 약속했던 왕권의 회복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0절과 13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이게 예루살렘이죠.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로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이 씨라는 것은 자손을 말하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로 인해서 다윗의 혈통인 스룹바벨이 여기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는 그 말씀대로 스룹바벨이 나온 거죠. 그러고 나서 뒤에 역사에 가면은 마태복음 1장 1절과 16절에 1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다윗의 자손 그 혈통에 있어서 12절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여고냐는 스알디아를 낳고 스알디아는 스룹바벨을 낳고 다윗의 자손이 스룹바벨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손에게 있어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서도 일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한순간이라도 잊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새롭게 시작된 이번 한 해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감동되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들의 이름과 그러고 감동되었던 그들의 수업, 그들의 자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당시 이 글을 읽었던 이들이 어떠했겠냐는 거예요. 우리도 역사책을 읽을 때 우리 조상들에게 그 업적들에 있어서 기록된 것을 볼 때 마음이 뿌듯하고 또 정신을 깨우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이와 같이 살아야겠다는 그런 정신을 깨우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그들의 이름과 감동된 그들의 수, 그들의 자손이 기록된 이유와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열악한 환경, 성전 재건 사업에 있어서 우리 조상이 선봉에 섰다는 얘기를 듣고 읽고 있다는 것이죠. 선봉에 서는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겨운 삶이나 너무 중요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기독교 다큐에 있어서 함께 나눴던 적이 있었는데요. 기독교 다큐에 있어서 하영조 목사님이 기독교 대학을 세울 때 한동대학교를 세울 때 당시 총장으로 있었던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선봉에 섰다는 거예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여러 반대 속에서 옥에 갇히고 피말리는 씨름을 해왔다는 것이죠. 모든 일에 있어서 선봉이라는 것은 첫 번째라는 것은 정말 따라갈 수 없는 그들만의 어떠한 믿음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봉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이들 모두가 첫 사역자였고 첫 선봉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 역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저가 잘나서 오게 된 것이 아니라 저와 같이 했던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미 주님 품에 계신 권사님은 본인의 폐물을 들여서 첫 개책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고요. 어떤 권사님은 보증금을 빼서 예배처를 마련해 줬고요. 어떤 권사님은 전기시설이 없는 곳에 전기시설을 했고요. 어떤 집사님은 집에서 쓰던 에어컨을 헌물했고요. 어떤 집사님은 장판을 마련해 줬고요. 어떤 성도는 기도로 돕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이 없었다면 지금 오늘 우리 이 예배는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성도는 예배 처소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식사로, 어떤 성도는 교회 봉사로, 어떤 성도는 예배 자리로, 어떤 성도는 찬양으로, 악기로, 저희 딸은 또 베이스 기타로, 뭐 여러 모양으로, 또 어떤 성도는 대표 기도로, 모두가 각자 세운 그 자리에서 성읍에서 보이든 보이지 않든 헌신하는 일로 인해서 목회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잊어버리는 그 목회자는 사실상 소망이 없는 목회자라는 것이죠. 사실 목회자보다 더 헌신하고 있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함께 나눴던 2절부터 35절은 이스라엘의 족장, 지도자 그룹이고요. 36절부터 39절은 제사장 그룹이고요. 40절과 42절은 레위, 노래하는 자, 문지기이고요. 43절부터 54절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웃 자손 무슨 자손이었더라 하는데 이 느디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다는 이들은 누구냐면요. 느디님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성전 봉사자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그들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죠. 사실 모든 성도가 목회자 한 사람에게 있어서 주목하고 있으나 목회자 한 사람이 서기까지 여러 성도의 헌신과 인내와 참음과 수고와 노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저희 아들은 저에게 늘 놀아달라고 하는데요. 그때마다 아들에게 미안해, 아빠 설교 써야 해 하고 있어요. 그마저도 저희 아들은 희생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 딸은 3살도 되지 않았을 때 어릴 때 아빠 설교 쓴다고 하면 뒤꿈치를 들고 다녔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목회 초반이었고 설교에 있어서 너무 예민했던 딸이 예민했어가지고 저희 딸은 너무나도 저희 주변을 설교 쓴다고 하면 주변도 오지 않고 서성거렸다는 것입니다. 너무 미성숙했고 늘 미안했죠. 자녀가 목회자 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도 같다는 것이죠. 부모가 잘난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가 부모 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러한 헌신에 있어서 인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칭찬에 있어서 인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칭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것이라고 하면서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헌신하는 이들에 있어서 인정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헌신에 있어서 어떤 동기와 목적에 있어서 하는지는 우리가 분별을 해야죠. 성도의 삶에 있어서 헌신을 강요한다고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서 유도한다고 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또는 성도 스스로가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자 사람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한다면은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이 자기 삶에서 주의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헌신 자체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면서 사람 앞에 돌려야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하면서 사람에게 돌리면 안 된다 하면서 무시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바람직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모인 이들 모두가 하나님을 위하여 같이 시간을 쓰고 모여서 힘을 쏟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나님께 경배하고자 헌신하고자 모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서로 즐거워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신약에 있어서 고린도 전서 16장 15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들아 스데바냐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 이 스데바냐의 집이 성도를 섬기고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긴다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냐와 부두나도와 아가야이고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알아주라는 것이 인정해주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나님을 위하여 같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쏟고 몸을 드리고 예배하고 했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 개척할 때도 함께 했던 이들이 있었고요. 지금 다시 개척할 때도 함께하는 저 여러분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 있어서 인정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일어나시기를 어떤 불순한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헌신하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겨주고 있고 우리를 또한 이 성경에 같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온전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함께 불러주셨사오니
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알아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따뜻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우리 찬송가 620장 부르고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0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에 우리 이경진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3절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속에 더욱 주님 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드려진 헌금에 우리 이경진 목사님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림으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고 주인 되시는 것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늘 새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지럽고 어렵고 또 혼란스러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으로 또한 평안으로 또한 우리가 다닐 수 있는 직장과 또 손에 재물 얻을 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린 세상의 수고를 통하여 얻은 물질을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수고와 노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옵고 또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재물을 벌 때든지 또 이렇게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를 할 때든지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날마다 깨우치고 깨닫고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아버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갈망하는 돈으로서 끝나는 물질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며 어려운 자들을 돕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애로 말미암아 아버지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하여 주시고 그 넉넉함으로 인하여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과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즐거워하고자 머리 숙인 우리 귀한 성민들의 모든 머리 위에와 또한 앞으로 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할 우리 귀한 성민들의 모든 삶 위에와 교회와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